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2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7절부터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네, 8절입니다. 앞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렇게 주보 없어요? 못 가고. 누가 하나 갖다 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수억이나 되는데 각자 소망하는 것이 다 이렇게 다르겠지만은 특히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원하는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속한 다른 소망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속한 뭐 작은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은 이보다도 더 큰 소망이 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의 그 영광된 모습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1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았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신부다.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힘차게 아주 환하게 비치고 가장 아주 귀한 보석 같고 아주 벽옥 같고 수정같이 아주 맑고 아주 뭐 투명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주 빛나고 찬란한 그 같은 예루살렘 도성임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그 신부는 인격체이고 사람인데 어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뭐 상당히 이제 의아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람인데 어찌 도성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깨닫지도 않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제 21장 9절과 10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목살에 뿌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큰 도성 바벨론은 이 세상에 제약된 타락한 도시를 말한다라고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가 인격체 사람인데 어찌 찬란한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아내인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입혀주는 영광이
아주 귀한 아주 보석과 같은 아주 존귀한 영광을 아주 입혀주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그렇게 아주 세운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를 아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는데 그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 어떤 영광을 입혀주느냐? 우리는 그냥 말로 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입혀줬다는 걸 끝나는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아주 보석성으로 된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입혀주는 영광이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아주 깨닫도록 아주 보석으로 된 거룩한 도성이 그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아주 똑같은 아주 영광스럽게 그렇게 된 것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아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씩 깨달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며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즉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자가 누구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이제 뭐 본문 말씀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깨달는 부분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이제 믿음을 받으면 되겠죠, 그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 때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믿고 아주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뭐냐? 구약의 제일 끝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말라기서가 있죠. 그 말라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잊지 않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대부분은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특별히 또 우리에게 그 속에서 계시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 그 여러분 뭐 찾아봐도 되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의 나의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석을 만들어주는데 보석을 만드시면 그것이 그들이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자기를 숨기는 자기 아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듯이 바로 나의 보석들, 나의 것이 된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과 숨기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분별하게 된다. 이것이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주 귀한 아주 보석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보석을 만드신다라는 것은 이걸 또 뒤에서 설명해 놓으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을 가장 아끼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가장 아끼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들을 그죠? 이게 또 보석을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있는 돌처럼 여깁니까?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까? 귀중하게 여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아주 귀중하게 자기 아들로 이렇게 여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아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럼 보석이 뭐냐? 그리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의 결론 중에서도 앞부분에 있습니까? 뒷부분에 있습니까? 뒷부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1장, 22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에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 아주 되게 하신다. 아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아내.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지만은 7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뭐라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했는 거예요. 또 아들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거룩한 보석성으로 아주 만들어가지고 아주 존귀하게 아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관한 말씀으로 즉 우리를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을 입히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아주 세우는 위한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데 이기는 자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 세우고 신부로 세우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아주 최고의 아주 영광된 아주 그와 같은 것으로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시간마다 아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듣고 뭐 믿는 것도 있고 흘러버리고 뭐 믿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주 줄기차게 계속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컨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은혜 시대는 끝나고 큰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환란 날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주 순교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순교한 자들을 우리의 천한 몸을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와 몸과 아주 똑같이 변화시킨다는 거죠. 주님의 그 영광된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를 아주 변화시켜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하는 것인데 그 부활체인 영체에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창세 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부활체로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주 살게 되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21장에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뭐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우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종말에 세워진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환란 날에 아주 순교시켜서 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기는 자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또 상속받아가지고 아들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 21장 7절에서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에서 아주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면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받아서 아주 누리는 영체로서 아주 영생 복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아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의 인내가 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엄청난 7년 대환란에도 이런 불타는 아주 그 소망 있는 자에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받게 되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이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아주 순교로서 아주 목배임 받기까지 아주 기쁘게 아주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예배 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이제 들은 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석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27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즉 어린 양의 신부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는 대로 앞에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이렇게 농명된 자들은 반드시 아주 순교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환난 날에 반드시 아주 순교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순교하는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아주 들어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서 이들이 환난 날에 아주 순교해서 아주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고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을 만드신 다음에 그때 의인과 악인을 아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신 다음에 지금 몇 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27절이죠. 27절이니까 이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9절, 7절, 8절, 9절을 통해 가지고 8절, 9절, 10절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는 깨달았죠. 그죠? 이미 우리가 어떤 된 자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된 다음에 지금 뭘 분별한다고요?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을 말씀해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27절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수로 만든 다음에 그와 같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별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되겠죠. 주님이 재림하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고 하나는 구원하기. 하나님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댔죠. 그죠? 이들이 바로 뭐냐? 말라기 3장 18절에 보석이 된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제일 먼저 부활시켜가지고 아주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 함께 오는 자들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말라기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약에서의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입니까? 뭐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의인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의인은요,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흰 세마포옷을 입었죠. 흰 세마포옷은 바로 뭘 말한댔습니까? 성도들의 의라고 했죠. 옳은 행실이 아니고 의단 말이에요. 그죠? 성도들의 의라는 것은 순교한 자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된 자들이 뭡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 칭함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그 같은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와서 지금 어린 양의 아내까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순교자고 이들이 부활해가지고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인 어린 양의 아내가 되졌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아까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아주 경배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환난 날에 제일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숨 내놓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목숨 내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목숨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북한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나라들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믿습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목숨 내놓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이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려요. 이들이 바로 순교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보석성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8절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는 오늘날 일반적인 의인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하는 의인이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긴 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된 자가 의인이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는 거죠. 이들이 순교한 자들이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1장 27절의 하반절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21장 27절 상반절 27절의 상반절에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들어가는 자를 깨달았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자가 누군가를 깨달았다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죠. 거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바로 말라기 3장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죠. 그죠? 지금 27절 속에서 어떻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분별했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은 자들을 딱 분별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악인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계시록 21장 27절에서 이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아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2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자들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말라기 3장 17절 18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딱 분별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두 가지를 했죠, 그죠? 하나는 뭐랄까요? 심판이 있고 하나는 구원이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아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건 미리 이제 앞에서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자들이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악인이고 하나님을 아주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27절 상반절에 있는 그와 같은 자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앞에 또 우리가 몇 절 읽었습니까? 8절을 읽었죠, 그죠? 8절은 또 마찬가지예요. 8절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27절에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앞에 8절에서는 8가지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7절 상반절과 8절에 해당되는 자들은 절대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영적으로 미리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이런 자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뭐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인데 미리 알고 지난 목요일 날 수능시험 쳤지 않습니까? 수능시험 치는 그 수험생들이 답을 알고 들어가서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좋아요. 미리 알고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그렇게 될 일을 답을 딱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그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대로만 딱 믿고 나가면은 그렇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으로 7년 환란이 바로 임하게 되는데 이 환란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리 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경고해 주는 거예요. 아주 경성하게 해주는 거죠.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즉 말라기 3장 18절에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아닌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인이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주 받은 자로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 가지고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올바로 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필요하죠, 그죠? 먼저 그럼 27절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자. 더러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러운 자는요 말라기 3장 이제 18절에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27절에서 아주 더럽게 하는 자라는 거죠. 더럽게 하는 것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더러운 것에 정결하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러운 것의 반대가 거룩하다. 또 여러분들 말씀을 당하는데 어떤 어렵고 거룩하고 이런 것이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더럽다는 것이 반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주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데 속하니까 거룩한 게 되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아주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은 너는 아주 내 것이다 라고 이마에 이렇게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소속이 딱 되어진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더럽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네. 세상에 속한 거죠. 하늘에 완전히 반대되는 거지. 이 세상에 속한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상에 안침받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로 되어진 것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이 땅의 소속을 이 땅에 뿌리박고 이 땅에 속한 자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자란 아주 더럽다는 거죠. 이것이 악인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더러운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두 번째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아주 높은 산 위로 올라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국,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만하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한테 너 나한테 절만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아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 장차 나타날 아주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요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온 세계의 모든 아주 정사를 휘잡고 아주 권세를 딱 자기 한 손에 딱 쥐고 너희가 나에게 아주 경배하고 내 말을 듣고 아주 내 편이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죠. 너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부귀와 명예와 아주 세상의 좋은 자리, 세상의 복을 아주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절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소속이 딱 되지고 그가 주는 표를 이렇게 아주 받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아주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자입니까? 더러운 자죠.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 적그리스도의 소속이 되지니까 아주 더럽더라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냐? 지금 요한계시록이 해당되는 거죠. 이미 환란을 다 거쳐왔습니까? 안 거쳐왔습니까? 거쳐왔어요. 거쳐왔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진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가지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아주 미혹하고 아주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주 주면서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아주 거절해 버리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두지 않겠죠, 그죠? 적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보면 목을 베는 거죠, 그죠? 그것이 거룩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이 아주 주님과 함께 아주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아주 그들은 동정이다 했죠, 그죠? 동정. 그러니까 동정은 남자의 계단인데 나는 여자인데 이게 아니고 동정이라는 건 뭐냐? 마지막 환란이 되게 되면은 그때 아주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앞장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은 또 누가 있다 했습니까? 음녀 바벨론이 있단 말이에요. 음녀가 뭡니까?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배도한 교회가 음녀인데 그 배도한 교회로부터 믿음의 정죄를 지킨 것이 뭡니까? 아주 동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순교를 지키는 거죠. 믿음의 순교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아주 미혹해가지고 아주 우리를 알고 거룩한 데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딱 이렇게 미혹할 때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인데 이들은 더러운 자가 아니 더러운 자라는 것은 뭐 손발이 더럽고 뭐 모욕 안에서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속한 자가 더러운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되죠. 27절에.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을 하는 자였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죠?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첫 일성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증한 일을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려버리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아주 경배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가증하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어떤 모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특히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목사님들이나 아주 뭐 교인들이 섬기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요, 뭐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들? 예, 거짓말하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신부에 아주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사기치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죠? 세상에서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형을 받아가지고 살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나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인본적인 것으로 아주 거짓된 것으로 잘못 증거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게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됩니까? 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준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인본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사람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자기 인본적인 생각으로 감해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아주 변개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 증거하는 거죠. 오늘날요 대부분이요 막 거짓말이에요. 너무너무 거짓말이에요. 답답한 것뿐이죠.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뭘 말하느냐? 아까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에서 악한 자라는 거죠. 악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아주 배도하게 되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어린 양의 신부가 안 된다. 이것을 27절에서 아주 분명히 아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계시록 21장
1절부터 지금 27절까지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왜 이 말씀을 쭉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까? 예언자가 되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섰닫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믿음이 됐다. 나는 뭐 어린 양의 신부가 뭐 이렇게 아주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아주 굳세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굳세게 쓴다는 것은 스탠드 폼, 그죠? 아주 군대 용어로 아주 쓰는 거예요. 완전히 딱 차려해가지고 딱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군에서 나왔으니까 군대 가면 5분 대기조 있지 않습니까? 그죠? 5분 대기조 됩니까? 무장하고 완전히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계속 긴장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아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여금 경성시키고 깨우치고 각성시켜가지고 제발 주님 재림 때에 그의 신부가 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엄청난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된 말씀입니까? 복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아주 깨닫고 있는데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일반 교회에서는 뭐 1년 나가서 한 번 들을 수도 없고 그죠? 평생 한 번 들을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아예 증거하지 않죠. 또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냥 뭡니까? 그냥 인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둔단 말이에요. 아주 거짓된 걸 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참된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은 주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아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고 그의 신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가 이 영광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미리 받아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을 믿기만 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면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따놓은 당상. 뭐가 당상입니까?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에 아주 어린 양의 신부, 그의 신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죠? 믿어지면 확신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확신하게 거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27절의 말씀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8절의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들어가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 쓰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것도 상당히 깨닫기 어렵고 아주 뭐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성경 중에서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체 성경 전체 70권 중에서 성경이 몇 권이다고요? 몇 권이다고요? 66권. 66권. 왜 70권이 된지 이제 말씀 좀 깨달아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여수님도 70권만 하지 그냥 뭐 내용을 모르면 또 안 되죠, 그죠? 성경이 우리가 66권인데 여기 저 뒤에 유다서도 몇 장 되어 있습니까? 한 장. 요한 3서도 한 장. 시편은 몇 권이 됐을까요? 5권. 시편 1권, 2권, 3권, 4권 성경에 딱 써져 있어요. 권수로. 마귀는요, 마귀 적그리스도가 나한테 주는 표가 뭡니까? 666. 6의 수는요, 마귀의 수예요. 우리는요, 가급적이면 나쁜 거는 입에 담지 않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66권인데, 유다서도 그 작은 걸 한 권을 하는데 아주 그 시편은 150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50장. 그걸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권수를 딱 해야 되죠. 권수를 하게 되면 몇 권이라고요? 70권.
칠의 수가 무슨 수입니까? 뭐 이거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주 성경 전체가 깨닫기 어려운데 깨닫기 어려운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21장이 전체가 계속 아주 깨닫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8절의 말씀도 깨닫지 못해서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8절에 열거된 사람들 지금 8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옥 가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렇게 뭐 하니까 지옥 갔다. 지옥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한계시록을 해도 요한계시록 이미 다 여러분 다 22장 21절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이거 뭐 생각지 않는 거죠. 그죠? 8절 후반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러이러한 자는 앞에서 열거한 그와 같은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했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불과 유황이 있는 그 못은 지옥이죠, 그죠? 둘째 그것이 뭐라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은 지옥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코르죠, 전부 다, 그죠? 이코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고통스러운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게헨나라고 하고 있죠. 게헨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을 말하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아주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불과 유황이 타고 오는 그 불못에 아주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것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로 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불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고 같은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자들은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 라비요.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불택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들이 어떻게 됐길래 지금 이렇게 됐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불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신다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의 8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자들은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 지금 한 군데 찾아봅시다. 22장 그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아주 그 14절에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또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 함이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자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할 절개 행한 자들은 모두 다 어디에 있으리라? 바깥에 있으라. 성 밖에하고 다르죠, 그죠? 성 밖하고 지옥하고 똑같은 게 틀립니까? 다르지. 성 밖은 성 안은 뭡니까? 누가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영광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 바뀌니까 그렇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한 자들은 그 어떻게 되니까 도성 바뀌다는 거니까 이건 그러면 뭐 불택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8절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가정스럽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마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참여한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참여한다라는 거죠. 지옥에 던져진다는 게 아니에요. 던져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건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어디 간다고요? 다 던진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 주면서 이렇게 던져지는 자들이 들어가는 자들이 쭉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마귀도 그렇게 던져지게 되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죠? 그러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그럼 완전히 다른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조금 먼저 깨닫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던져진다는 건요 발로야. 발로. 헬라어로 발로라고 참여한다는 건요 메로스가 뭐냐면요 어떤 부분 누구 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은 목, 그죠? 일부분, 어떤 분길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메로스는요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분.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몫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조금 더 이런 또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고 멸망하죠. 멸망이 뭡니까? 지옥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멸망 뭡니까? 멸할 멸자에 망할 망자죠. 멸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멸망은 무너진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이. 그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 그 영광된 것이 예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됩니까? 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너지는 게 뭐냐? 지옥에 그냥 불태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은 멸망으로 말했다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인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아주 받는다는 뜻이지 지옥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혼돈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뭐 원문을 몰라도 뭐 괜찮아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면은 그분이 나를 아주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걸 나를 어떻게 하신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게 되면은 이 답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헬라를 알고 모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낳은 자녀들을 그냥 지옥불에 던지고 합니까? 여러분의 뭐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가지고 뭐 하더라도 여러분을 호직에서 완전 판에 뿌리고 너는 내 자식 가지고 쫓아내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먼저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옥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뭐냐?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아주 우리에게 입혀줄 영광을 다 예배해 놓고 이미 간직해 두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배 두셨다는 거죠. 아주 습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그 같은 아주 엄청나게 아주 좋은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던 우리들을 아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실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실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예배 주신 그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고 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거예요. 아멘. 독생자 아들의 형상의 1차기까지 그 형상과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의 1차기까지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충만하기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꽉 차기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딱 이렇게 딱 모델로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다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께 이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파트 단지를 쫙 이렇게 짓기 전에 틀을 딱 걸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오픈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를 딱 해놓고 누구든지 믿고 이렇게 지어줄 때 이렇게 믿고 돈만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지어준다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우리의 모델하우스처럼 딱 세워놓고 누구든지 예수를 이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자리까지 딱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신앙생활할 때에 8절에서 열간 것처럼 두려워하고 아주 믿지 않고 가정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마술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며 아주 형편없이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자들은 그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영원히 이렇게 누리게 될 영광과 상급을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내게 주시려고 예배 놓으신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고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는데 이걸 지금 누가 먼저 받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죠? 재림하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일치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일치딱 되면 우리도 공동상속자로 세워서 우리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영광을 입혀주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업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못한 거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배해놓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영광 상급이 다 아주 불타버렸다라는 거죠. 불타버렸다. 받을 수 없게 되진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벌거벗은 구원.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니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 가운데서 아주 겨우 그냥 하늘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라는 건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영생,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것이 그냥 지옥에 간 아주 마귀 새끼도 아주 영원히 살고 아주 적그리스도 살고 불택자들도 영원히 고통하면서 사는 거 이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분이신데 우리도 똑같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아주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아버지처럼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영광과 상급이 하나도 불태워진 것이 아주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목이 어디입니까? 다 불타져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이들은 지금 이 8절에 있는 이들은 어디를 거쳐간 겁니까? 지금 환란을 거쳤죠. 환란을 거쳐오면서 이들은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은 뭡니까? 어떤 자들일까요? 배도한 자들이죠. 그러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죽은 자들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죠. 목사님들이고 뭐 필요 다 있죠. 그죠? 뭐 성령을 거역해도 어떻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아주 하나님이 백이라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놨는데 우리가 백이라는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지려면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해도 받지 않게 해주니까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해주니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족이죠. 그런데 이제 환란 전에 죽는 자들도 복이죠.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복인데 그러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불타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일부분이, 그죠? 100이면은 그 중에 뭐 10이 불타든지 20이 불타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를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는요, 이 땅에서 잘못 신앙생활 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도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아주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릴 영생에 관한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전부 다 아주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 부분에 속한 영광과 상급이 전부 다 영혼이 아주 불타지고 만들라는 거죠. 왜 불타지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배놓은 그 영광을 받지 그러니까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최고의 아주 영광이 예배되시고 그 길로 아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얻게 됐습니까?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최고의 영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누리는 이 최고의 영생이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늘나라의 영생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 이들은요. 아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뭐 어떻게 복 받기라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 좀 누려보려고 하는 뭐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아주 살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영원히 한탄하면서 사는 가는 거죠. 한탄하면서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생명으로 하루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살았는데 누구는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달아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길로 가고 나는 어떻게 요 모양 요 꼴로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똑같이 했는데 나는 왜 그때 못 믿었는가? 이런 후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면서 24장로가 누리는 그 영광된 그 자리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벽옥 같고 어떻게 같다고요? 수정 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에서 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죠. 다 보이죠. 완전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죠. 그러니까 보면서 그들은 뭘 하겠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신앙생활 잘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음이 있어요.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지, 둘째 사망의 해가 뭔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확실히 깨닫고 나는 참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죠. 우리 앞에 8절에 앞에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봐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낸 겁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예수 삶이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하늘 나라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돌아가면 뭐 합니까? 거기서 영생하는 거죠. 영생하는데 영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뭐 누리는 것도 없이 뭐 지겹게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 금생에서 살 때도 누리는 것이 없이 그냥 숨만 쉬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육신으로 아주 뭐 일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된 그 기업을 받았어. 유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으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맺은 그 열매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의 미천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완전히 아주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밑이 된다는 거죠. 8절에 해당되는 자들은 마치 이 땅에 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뭡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산 모든 삶이 실패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다 불태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둘째 사망해를 받는 자들을 되게 되면 8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에 절대로 해당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아서부터 끝까지 아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역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쭉 깨달는 거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서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뭐 생사의 뜻을 가지고 위협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가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할 때 두려워하면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넘어지는 자가 된다. 넘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도구로 세운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아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서 믿음으로 이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아주 어마어마한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받아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참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허상인 적그리스도에 위협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날 은혜 시대 때에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헌금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환난 날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배도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지.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환난 날에 가서 두려워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신앙생활 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난 날에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한 것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불타지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는데 내 끝에 와가지고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그 예수 나는 몰라. 나는 예수 안 믿을. 이렇게 부인함을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제 불타지는 거죠. 다 멸망하는 거죠. 그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요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져야 되는데 농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의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그림자인 적그리스도의 그 위협에 이것만 보지 말고 영생이 실상이에요. 하늘나라의 영생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3년 반 정도 이렇게 뭐 잘 살 수 있도록 뭐 호강을 주고 뭐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에요. 허상. 우리에게 참된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고 했으니까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두려워서 배도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걸 말하는, 이 딸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건요, 예수는 믿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생에는 안 온다는 거지. 내가 지금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주님 오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내가 지금 60살, 70살 돼도 뭐 주님 아직 안 오지 않냐? 그는 아직 뭐 그냥 앞으로 뭐 100년 더 걸릴지 200년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는 아주 허황된 거짓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 믿어야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고 아주 그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 환란을 아주 이렇게 대비해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걸 준비가 안 되지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으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의 시작의 때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소동하는 거죠. 결국은 배도하고 뭐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스러운 자, 가정스러운 나오는데 27절에도 가정스러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27절에도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하나님께 아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아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데 그런데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주 이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로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한 예수는 아주 현실처럼 이렇게 버려버리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그 형성에 경배하는 아주 가정스러운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자는요, 예수를 믿는 아주 신실한 아주 그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그 종들을 아주 직접 그 몸을 죽이는 자가 살인자예요. 누가 죽이느냐? 누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이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아주 엄력 큰 도성 바벨론이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의아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죽이는 게 교회가 교회를 죽이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목사가 목사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죠. 직접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살인자가 있느냐? 영적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있는 거죠. 즉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로 거짓된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가 이게 영적 살인자들이죠. 이것이 이런 자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가 있죠. 음행하는 자. 뭐 남녀간의 육체적인 이런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분은요. 마지막 환란 때에 음행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행은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될 자들은 신랑으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되는데 적 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사랑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음행이다.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교회가요. 영적인 음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다면 여기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술하는 거예요. 마술은 성령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건요. 이런 것이 체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더 영광 돌리게 되고 영적으로 살리지 받고 더 좋은 것으로 아주 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이적을 행하는 거고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술한다는 건 그거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마귀나 악령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짓 행위를 말하는 거죠. 특히 환란 날에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한 인격자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적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불도 내리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이렇게 생기를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도 하게 하는 거예요. 뭐 강화문에 있는 이수신 장군 동상처럼 말도 하게 해가지고 그를 다니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초죽음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저 훌륭한 저분을 아주 믿으라. 저 적그리스도 저분을 갖다가 아주 경배하라고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적을 환란 날에 거짓 선지자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이나 뭐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우리를 구세주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믿죠. 다 믿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막 또 그렇게 또 막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모두가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를 따른 바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른 거죠. 적그리스도를 따른 거.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무슨 말을 주로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오직 적그리스도 그분께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죠. 그가 주는 표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내려오기도 하고 아주 뭐 우상 형상 만들어가지고 막 말도 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잘 깨닫고 아주 진리의 말씀만 딱딱딱 이렇게 깨달아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주 감동 감아주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해주고 아주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있고 아주 신령하게 여러분들이 아주 뭐 성장한 사람들은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에 의해 가지고 아주 뭐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 미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이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는 자들은요, 앞으로 종말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어떤 마술과 같은 그런 같은 자들에게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없지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하더라도 교회 그 부흥사대 다니면서 치면술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미혹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막 어제 다 들어붙게 만들고 손이 안 떨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능력이 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공술로 해가지고 막 띄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요 앞에서 가정한 것이나 음행한 것과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결국 환란이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사진이나 자기의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한 군데 모셔놓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의 1인 통치자니까 각 나라의 각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뭐 교회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먼저 경배하라는 거죠.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하라는 거죠. 교회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옛날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듯이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도 신사 참배하듯이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상숭배단 말이에요. 경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배 안 하면 이미 13장 15절에 아주 뭐 남녀노소 아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숫자에 고여하지 않고 전부 다 죽인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믿음의 정절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때가 바로 오게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 숭배하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은요, 뭐 차별금지법 이래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혐오방지법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인데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현행법으로 이렇게 체포해가 구금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막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전도하게 되면 잡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종교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다 존중해야 된다. 모든 종교도 다 존중해야 된다. 구원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다. 뭐 이슬람도 있고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목적은요. 동성애를 빌미로 해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말살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이것이 법제화 시킨 후에는요.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큰 도성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는 거죠. 쭉 무르가고. 이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죠? 27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일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거짓되이 증거하는 것이 아주 큰 거짓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재림은 환란이 끝나야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24장 마태복음 24장 그 30절에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데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대형교회는 전부 다 이것을 믿고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전체 어제도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에서 나온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환란 전에 주님 재림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하면은 환란 겪지 않고 그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그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교에 속해 있지만 장로교는요 대부분 무천년주의예요. 그죠? 무천년주의는요 환란도 없고 천년 첫째 부활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고 뭐 이런 것이 다 없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 믿는 자는 천당 가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아주 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주 이기는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깨닫고 있는 21장 27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아주 뭉개뿌리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환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아주 무천년주의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든가 무천년주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신학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닌 사람이 주장하는 이론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는 뭐 믿어봐야 썩은 뭐 동아줄 이렇게 붙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이것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아주 그 성경을 완전히 변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주 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이런 자들은 앞에 8가지 해당되는 자들은 전부 다 아주 불과 유황못에 참여한다. 둘째 사망해를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아주 하나님의 그 보석으로 영광을 받아서 영생 복락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환란 날에 이렇게 순교해서 도성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2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성시켜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참 여기에 다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 자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참된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리 말씀을 주셔서 경성케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사전에 또 경고에 이렇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아주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